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은 마지막에 정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지상 대명령 혹은 지상 최고의 명령. 그 명령은 따라야 하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나요?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산하자, 요즘 말로 성경 말씀으로는 네가 내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가져와봐라, 청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상처를 받죠. 상처 안 받으려고 아예 그리스도 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봤지만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이 넘게 일어서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 있었잖아요. 그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동정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앉아서 동전 좀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동전 몇 개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까? 인생에 해결책이 없잖아요.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난리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얼만큼 많이 모였고 얼만큼 은혜가 있었냐.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 수가 5,000명 되는 사람이 예수 믿었단 말합니다. 놀랍지요. 실제 그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겠냐. 정확하게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5만 명? 많아도 한 7만 명.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라는 가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7만 명이라 합시다. 5천 명이 예수 믿었으면 대단하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전과 관계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하고 같은 파벌이에요. 자기들끼리 같이 말을 맞춥니다. 그런데 2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키던 로마 군병들에게 돈 주면서 당부하기를 너희들 목격한 거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얘기하지 마라.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하여튼 부활하지 못했다고 말하라는 거지.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는데 그 증거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말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행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관리들이 제사장들이에요. 6절에 남아있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안나스는 그 뒤에 노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안나스는 그 당시 제사장은 원래 자손 대대로 이렇게 세습되게 돼 있는데 로마에 돈 주고 샀어요. 좋은 제사장 아니죠. 가야바는 자기 장인이 대제사장인데 돈 더 많이 주고 자기가 빼앗았어요. 자기가 차지했어요. 대제사장을. 더 나쁜 놈이죠. 요한과 알렉산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문정이 다 모였어요. 그들은 뜻이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익이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사 드려야 됩니다. 계속 성전 제사를 유지해야 자기 가문의 이익이고 자기 자식들 대대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이 장로들은 그야말로 원로들이죠. 그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그들도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엘리트죠. 왜냐하니까 요즘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당연했겠지만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교회 가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 가운데 성경 못 읽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찬송은 어떻게 부르냐? 곡조가 하나예요. 한 곡조에 그냥 들었던 머릿속에 남아있던 가사를 그냥 갖다 붙여 사는 거예요. 곡조 보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는 곡조 맞춰서 부른다고 애를 쓰는 거죠. 남자 파트가 좀 딸리니까 목사님까지 앉아가지고 확실히 소리가 잘 들리네요. 그런데 이 시대는 글을 읽고 쓰는 자체가 특별한 사람 아니면 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서기관들까지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배경 가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에들인 공의가 모아가지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질문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부닥쳐서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서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의 심령을 자기들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다 무서워 도망갔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인들만 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요. 그때는 죽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계집종이 당신이 예수와 같이 있지 않냐? 아니 당신은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봤다. 동산에서 봤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지. 계속 묻습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저 나사렛 예수 피는 아니야.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여튼 베드로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5절에 나오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 모임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들이 얼만큼 힘이 있냐?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죽이는 것도 로마 총독에 가서 허락받고 죽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이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있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중요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 그런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평생을 앉았다 일어났든지 말든지 자기들하고 관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들하고 관계 있는 일은 이게 누구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은 거기서 뭐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 하지 않죠. 실제 그런 일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너무 겁 많고 군능에서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고기 잡으러 피해가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떼를 치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단어는 그렇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세상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답을 내는 것도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우리가 늘 세상 방식에 익숙해 있으면은 문제를 만날 때 이제 난 죽겠네,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요,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는 망해도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임종한 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예요. 확실히 믿음으로 살다가 임종하는 사람하고 예수 모르고 임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과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도 환한 얼굴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은 밝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예수를 모르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옥 백성이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오잖아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이 내게 준 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안 돼, 아직도. 그래야 이 대제사장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행세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11절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 백성들은 버린 돌이다. 예전에는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은 쓸모 있는 네모 반듯한 돌이 있고 울퉁불퉁해서 쓰임새가 없는 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돌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좋은 돌이고 저 이방 백성들은 버린 돌이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5절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당연히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것이 결국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에 관한 꿈을 꾸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꿈을 풀으라 하는데 아무도 못 풀지요. 그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풀어내는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는 거죠.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 우상들은 다 무너져 타작마당에 개같이 날아갔고,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이 성경학자들이 이미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동은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헬라고 그 다음에 로마고,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잖아요. 이게 동로마 서로마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져지니까 산산이 조각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떠인 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배운 거 있는데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임 데올로지, 이름 신학.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저것만 맞다 그러고. 저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옳다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정말 뭐 절에 가도 됩니까? 정말 좀 뭐 공자 믿으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좋은 것이고 결국에는 저 올라가면은 만나는 지점은 똑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천국행입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게 답니까? 몸이 건강하면 그걸로 단가요? 어떤 분은 몸 건강하려고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그리고는 딴짓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부인들끼리 하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아유, 우리 뭐 남편 몸이 약해가지고 보약을 좀 헤매게 되겠다고. 듣는 다른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야, 다 쓸데없는 거다. 딴 데 가서 힘쓴다. 저도 남자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되더라고. 그렇지, 남자들이 쓸데없는 데 힘 빼지, 그래. 건강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치유받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보면 절합니다. 전에 산을 제가 잘 가지는 않는데 산에 길을 갈 때 돌무더기 엄청 쌓아놨잖아요. 꼭 가면 돌 하나 더 보태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지 않죠. 돌이 많으니까 좀 한쪽으로 모아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돌 하나 더 보태면서 절하죠. 아유,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비는 거예요. 뭐라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렇습니다. 답을 못 찾아 그렇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경제도 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이 돈 많아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100억, 1000억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한번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뭐 7경이라나 어쩐다나 뭐 7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네요. 조만 해도 많다 그랬는데 조가 1000번 모여야 1경이잖아요.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뭐 서울에 좀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집값부터 비쌉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전에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온리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갑니다. 신비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데 율법주의. 우리는요, 오직 예수. 우리가 율법으로 잘 살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 있죠. 허물 있습니다. 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죠. 그러나 그걸 쫓아 살면은 한쪽 다리 길어진다. 심지어는 이빨 빠진 사람 금리빨 난다. 근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니까 어쩌지 못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동료들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1절에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인들을 붙들고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결론을 내게 하여 주옵시며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는 오직 복음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따라서 직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을 되돌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